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면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겨질 제자들. 예수께서 지금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그러한 시간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있을 때도 설 곳 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쫓기듯이 또 관리들에게 또 여러 집단들에게 피해를 당하면서 또 박해를 당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내가 가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 17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남겨질 제자들이 당신이 가시고 나서 이 험한 세태를 돌파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들을 꼭꼭 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에 포위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300년 동안 땅 속에서 믿음을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거를 주님은 내 제자들이 남겨놓고 가야 될 내 제자들이 그런 시대를 돌파해야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면서 이들이 그러한 환경이 그들에게 충돌해 올 때, 그렇게 도전해 오고 그들을 막아설 때에 300년이라고 하는 흑암이 덮어서 땅속에 숨어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했을 때에, 그때에도 이들이 내게 준 세계, 내게 준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소스가, 그런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신다고 하시는 것 쉽습니까? 아마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공간이 이 세대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믿음과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세상과 같이 병행해서 가니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을 따라 나서면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주간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인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하나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 순간분초를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사람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쫓는 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한 주간 사시면서 믿음 지키기 쉬웠어요? 믿음 지키기 어려웠어요? 이 말씀 앞에 한번 당신들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시고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120년 뒤에는 이 땅에 심판이 들이닥칠 거다. 이들의 생명은 이제 120년만 남았다. 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120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몇 년도에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준 것처럼 그렇게 활자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노아에게? 120년 뒤에는 홍수가 올 거니까 그런 예언만 주시면서 120년 동안 너 혼자 잘 견뎌야 돼.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노아에게 그러셨을까요? 한번 우리 손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120년 동안 배 지으라고 그러면 믿음 지키면서 120년 동안 배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 하루에도 내가 세상과 얼마나 타협을 하고 세상이 나에게 던지는 미끼들을 먹고 거기서 펄떡거리면서 포로가 되어지고 사로잡히는데 그 120년 그 많은 세월을 윗단 곳에서 사람들의 너 미쳤냐 광신자냐 별소리 다 들으면서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120년 동안 노아가 120년 뒤에 심판들이 닥친다 하라고 하는 그 예언 딱 하나 붙잡고도 120년 동안 견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도 아시네. 120년 동안에 20년 후에 심판 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 전날까지도 술 마시고 음란하고 죄를 짓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분명히 심판은 내일 안 올 거야 라고 딜레이 시키면서 심리적으로 딜레이 시키면서 그 전날까지도 죄를 지을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120년 뒤에 심판이 올 거니까 너 그 예언 하나 내 말 하나 딱 붙잡고서 너는 산 위에 올라가서 믿음 지켜라 방주 줘라. 방주 짓는 게 지금 뭐 나룻배 짓는 겁니까? 그 예언 하나 주시고서는 방주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세상에 유혹, 미혹, 홍수 안 와, 심판 안 들이닥친다. 이 많은 하늘에 청천하에 무슨 심판이고 비냐. 배가 지금 한두 척이냐 지금 하면서 여러 미혹들, 유혹들, 불신앙들 주위에서는 핍박 안 했겠어요? 저 광신자라고. 죄송한데 미쳤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0년 동안의 그 수많은 미혹과 유혹, 핍박, 박해보다 더 수준 높은 고퀄리티의 그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어떠한 자원, 그것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뚝심 있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때 방주 지을 때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시면서 지금 이 악한 세대에 이제 저들의 믿음을 뺏어가고 저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하고 저들을 삼키려고 하는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여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이 세상이 저들의 믿음을 훔쳐가려고 할 때에 저들을 핍박할 때 300년 동안 땅속에 묻었을 때에도 전혀 그 300년의 땅의 깊이가 그들의 영혼을 덮어버릴 수 없는 뭔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저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그 툭 하면은 목숨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도망다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덕목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뚝심 있게 이 세상을 이겨냈던 그 믿음이, 또 그 믿음을 유지시켰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자원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13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래요. 이제 가고 저들은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무엇이?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자원이 뭐냐면 첫 번째로 기쁨이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나의 기쁨.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의 퀄리티, 재질이 어떤 기쁨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뭐를 앞에 놓으셨어요? 곧 아버지께로 가오니, 곧 십자가가 바로 앞에 당신의 죽음이 비참하게 철저하게 짓이겨지면서도 짓이겨져야 될 그 죽음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뺏기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이 저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기쁨,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기쁨이죠. 이건 세상에서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기쁨은 이 세상에서 생산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얼마나 주님이 큰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기 낳기 전에는 그래도 좀 아픔이 있을까? 어떨까? 이런 근심이 있는데 아기를 낳고 나면은 그 근심이 씻은 듯이 이전의 고통과 아픔들이, 근심과 한숨들이 싹 씻겨지는 기쁨이라는 거야. 무슨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근심과 한숨들과 그분을 향하여 쫓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놓아야 될 것들, 뒤로 해야 될 것들, 이거 놔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만 쫓아가도 되는 거야? 이거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전성환 목사님 말씀하는 거 맞아? 여러 근심과 염려들이 추적하고 따라 붙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았을 때의 그 기쁨은 그동안에 우리를 따라 붙었던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고통, 이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모든 위협과 협박은 어떻게 해요? 싹 씻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게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이건 보통 기쁨이 아니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될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서 62장 4절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그랬어요. 그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예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다. 기가 막힌 기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할 때에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그랬어요. 뷸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혼한 여자의 기쁨이에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2년, 3년 된 그런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오해하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날 싸우고 지지고 볶든지 간에 결혼할 때는 최고 기쁘잖아. 왜 눈을 피하지? 2, 3년 뒤에는 서로 마구를 맞춰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결혼은 시작인 거예요. 그때부터 아구 맞춰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섬세한 과정이 필요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결혼하는 날은 최고 아름답게, 최고 그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복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헵시바라 하리라. 나의 기쁨이 그렇게 극치를 이루는 삶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대, 하루에도 롤러코스터처럼 수시로 내 마음과 생각이 40도 열받았다가 갑자기 영하의 10도로 밑돌면서 냉각되어지는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습니까? 막 기분 좋다 문자 하나 받으면 사달하게 식어버려. 이런 고통들, 이런 내 안에 도대체가 나도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럭비공 같은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안에다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이, 염려와 한숨과 탄식이 와서 툭 건드렸다가 팅! 충만. 기쁨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위협과 공포가 쑤시고 들어와서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고 헤집어 놓으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앉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왔다가 맞고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365방 위에서 당신의 남겨놓을 제자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위협하면서 믿음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공격할 거예요. 그때에 내 제자들, 내가 남겨놓은 내 사람들, 그들 안에 내가 가진 기쁨,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철저하게 뭉겨지면서도 전혀 그들이 내 내면에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저들 안에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사는 거지. 여러분들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그리고 에너지는 반감되게 되어 있다. 틀림없이 반감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건축물도 이렇게 서 있지만 20년, 30년, 100년 가면 무질서 속에서 붕괴되고 흐트러진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에너지와 그러한 우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동력들은 반감되어질 수밖에 없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모든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냉장고 하나 샀어요. 문짝 하나에서 문짝 2개가 열리네. 기쁘네. 야, 이거 문 열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탁 누르니까 그냥 막 얼음이 나오네. 기쁩니다. 그 기쁨 며칠 가요. 냉장고로 얻은 그 기쁨은 2, 3일 뒤에는 이제 식상해져가지고 거기서 기쁨이 생산되지를 않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것을 얻을 때만 기쁨이 생산이 조금 돼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쇼핑 중독, 뭘 사는 중독, 새 것 그런 중독이 되는 건데. TV, 어느 집에 갔더니 TV가 병만해. 예? 그거 샀을 때, 와, 최고라 그랬겠죠? 그러면서 맨날 그 텔레비 보면서, 와, 최고야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텔레비가 거기 있는지도 모를걸요? 아마 며칠 살다 보면 그것이 주는 기쁨을 이미 반감됐어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차가 그렇고 이 땅의 성공이 그렇고 이 땅의 집이 그렇고 땅이 그렇고 획득했을 때는 뭔가가 기쁨이 생산되는 것 같지만 그거를 삼킬 만한 공포와 두려움이 금방 엄습해 들어와서 그 기쁨을 반감시켜버리고 삼켜버려요. 실제 경험들 하셨을 거 아니야. 뭔가를 내가 기쁨으로 거머쥐었을 때 그것을 반감시키는 다른 어둠의 일들이 와서 그 기쁨을 상쇄시켜버리고 뺏어가고 증발시켜버리고 금방 그런 일이 들이닥쳐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반감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자원이에요. 예수님을 얻고 기쁨이 점점 내게서 소멸되어져 간다. 나 예수를 믿기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기뻤거든. 근데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서 기쁨이 반감됐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쫓아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반감될 수 있는 곳에서 나는 그 기쁨을 섭취하고 채취하고 흡수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나한테 뭐 맛있는 거 해줄 때는 기쁨이 생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조금만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맞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더 이상 생산되질 않아. 지금 항구한 기쁨은 당신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섭취하는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쁨이 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묘연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빨아들였는데 사람이 배신하네? 기쁨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네. 나의 기쁨의 자원은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기쁨을 너에게 있게 하여. 그분이 소유한 기쁨이지 그분이 주신 냉장고가 아니라고. 그분이 주신 인류학교가 선물이 그것이 기쁨의 자원이 아니라고. 예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라고. 우리는 자꾸 그분을 통해서 뭘 얻어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기쁨을 뽑아내고 기쁨을 거기서 흡입하려고 하고 마약 막 이렇게 하듯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이 새로운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생산해낼 것인가. 어디 관심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십자가의 그 진이겨짐이 그 심령의 내면의 경내를 조금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저들에게 있어야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의 시대를 섬기며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 기쁨을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만 합니까? 이 세상이 나를 박해합니까? 내가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이 세상이 나를 박해하냐 미워하냐 이런 것도 모르지. 예? 얼마나 내 믿음을 앗아가려고 아귀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지 이런 걸 인식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려니까 이 세상이 나를 코나로 몰아가. 기쁨이 아닌 것들을 막 내 삶 속에 집어 던지면서 나를 기쁨이 없는 삶으로 나를 덮어가. 근데도 내가 꾸준히 믿음을 지켜. 그래도 욥처럼 내가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그랬더니 이 세상에 취하는 방법이 유혹을 집어넣는 거야. 쟤는 내가 기쁨이 없는 것으로 갖다 제 삶을 덮어도 믿음을 지키네. 그러면 쟤한테는 유혹을 던지면 될 거 아니야. 유혹을 던지는데 유혹과 미혹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마귀가 쳐 죽여도, 로마 시대 때 쳐 죽여도 믿음을 지키니까 그 다음에 선택한 게 뭐예요? 쟤네는 쳐 죽여서 될 일이 아니야. 쟤네들한테는 쾌락과 유혹과 미혹을 집어넣으면 쟤네들은 실족해. 믿음에서 떨어져.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실족하도록 만듭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 세상이 생산해낼 수 없는 그것보다 더한 퀄리티의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이 현저한, 이 세상이 만들어서 이것이 쾌락이야, 이것이 기쁨이야라고 급주해서 우리에게 툭툭 던지는 것들에게 가서 그 미끼를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그보다 더 고퀄리티의 기쁨, 더 항구적인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이 던진 미끼의 그 쾌락의 낚싯바늘을 물지 않아요.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저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 재미없어. 그 재미없대라니까. 내가 너 물면 물자마자 물 바깥에 나가가지고도 펄떡펄떡거리면서 맨날 생고생하더라. 그 쾌락의 미끼를 안 물 수 있는 진짜 쾌락의 정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유하신 그 기쁨, 그 기쁨이 내 제자들에게 있을 때에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그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저들이 믿음을 지켜내면서 자신들의 세대를 돌파하고 섬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이 저들에게 있어.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셨던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소원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들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해야 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저들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세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세계.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함이 뭐예요? 카도시.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얘기예요. 분리되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 구별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살고 있어요? 다른 세계, 구별된 세계. 저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실 때 그 천국이 지금 이 세상 속에 폭에 들어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지만 옆에 와서 이렇게 천국이 들어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낙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 구별된 세계, 거룩함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통찰하면서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다 이해하면서 지금의 나의 좌표가 어딘지 이 세계에 들어와 보면 다 보여. 왜?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서 움직여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로 들어와서 지금의 나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좌표를 보면 내가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뭐라고 그래. 막연히 이 세상을 전혀 꿰뚫지도 못하는 그러한 맹인된 모습으로 하루하루 점치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있게 하는 거룩한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동되는지 내가 어느 좌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겠어요. 예? 전성화 목사가 여기 딱 써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가 정확하게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의 이 1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 다 꿰뚫어지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구별된 세계예요. 그런 안목을 누구에게 달라는 거야? 내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저들이 이 세상에 함몰돼가지고 하루하루 들이닥치는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과 일들을 해석도 못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구별된 세계에서는 이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의 이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의 이 인내가 어떤 과정인지, 뭘 이루는 것인지가 지금 여기서 쫙 보여. 할렐루야. 그게 거룩함의 세계예요. 구별된 세계. 그거를 내 자들에게 주셔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꿰뚫으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원을 내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시잖아요. 팬데믹 코로나19 안에서 이거 언제 끝나냐, 이 마스크 왜 쓰냐, 이게 어느 세계로 가는 거냐, 잘 몰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대. 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한테 들었는데, 선배님 주사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 주사 맞아야 되는데? 왜 맞아야 되는지 뭘 맞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맞아야 되는데 그러고 가서 줄 서서 그냥 맞고,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맞으라 그러면 다 가서 쭉 가서 줄 서가지고 맞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몰이 딱 떼버리니까 그럼 세상이 말이야. 오징어 게임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떠한 무리들로 인해서 탁탁탁탁탁 진행시키면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순종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어느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코로나19가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염려가 없어요. 예?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침에 그 숫자 보면서 오늘은 또 감염된 자들이 또 이렇게 늘었대, 확진자들이,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진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 세계, 구별된 세계에서 보는 사람은 그런 것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파묻혀서 코로나19에 주여 없애주옵소서, 이 시대가 끝나. 제자들아, 나와서 봐봐. 코로나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쟤네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이 시대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증인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안목을 주옵소서, 그 구별됨의 세계, 그 세계를 저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거예요. 할렐루야. 20절을 오후에 다시 다룰 거예요. 근데 20절을 봐보세요. 제자들만 위해서 비르셨는가?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우리들도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 제자들이 가졌던 구별된 세계, 그거 그들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죠. 우리 예성교회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도래에 있어서 구별된 세계가, 우리가 모르는 구별된 분리된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누차 예를 들어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우리 1차원적으로 지금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우리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핸드폰 딱 펴는 순간에 유튜브에 지금 몇 개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셀 수 없는 세계가 이 세상에, 이 공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에 사람들 때려 총 쏴 죽이는 세계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음란한 세계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이 세상에 지금 예배하는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이거 켜는 순간에 그 세계가 바로 포착이 돼버려. 이거 켜는 순간에. 그 세계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채널과 코드만 딱 맞춰버리면 그 세계가 바로 포착이 돼버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코드와 채널만 딱 틀으면 그분의 세계가 이미 여기 도래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구별된 세계를 보고 누리며 들어가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이라고. 할렐루야. 물고기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물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물 만드실 수 있어요? 물 화학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물이라고 그러면 고기가 물속에 있어요. 그리고 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안에 들어가면 수소의 세계가 있고 산소의 세계가 있어요. 같은 물인데 그 안에 수소의 세계가 있고 산소의 세계가 있다고요. 수소와 산소 두 개, 수소 한 개와 산소 두 개 갖다 붙이면 물 돼요? 안 돼요. 화학기호로는 표시가 된대. 그러면 수소 한 개와 산소 두 개, 세 개 외에 다른 세계가 그 안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지금도 신비예요. 신비.
그 같은 데가 물속에 있으면 그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종합적으로 이루고 있는 여러 세계가 종합이 되어져서 물이라고 하는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세계가 수소의 세계, 산소의 세계 외에도 거기에는 무수한 세계가 그 안에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세계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살고 있는 세계가 틀리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간에 들어와 있는 세계 중에 이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구별된 세계. 그 세계가, 그 거룩함의 세계가 저들에게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거룩함의 세계가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들어가셔서 이 세상에다 해석되어져야 돼. 히브리서에 보니까 분명히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어지는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이유를 해석 못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구별된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이해해. 오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대를 해석하고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방주 위에 떠 있을 것인가도 정확하게 답을 갖고 있어. 이런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의 세계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것만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확 가슴을 빼시고서 뭐라냐, 목사님은 꼭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꼭 그렇게 계속 사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런 롤 모델로 목사님이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면서 나한테 그러한 요구를 하신 거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세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아니 광야의 발람 시대에서부터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시대의 기본 재질이고 바탕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바알과 아스다롯은 계속됩니다. 그 바알과 아스다롯으로부터 구별된 세계,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주시는 자유가 뭔지 그 사람만 증거할 수 있고 그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뭔데요? 풍요의 신, 다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성적 타락의 신, 바알, 가나안 종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돈이 최고야. 쾌락이 최고야. 예? 그래가지고 법까지도 바꿔가지고 그냥 결혼한 사람들도 담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담 넘어가도 돼. 참 기가 막힐 일이 있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그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저 돈 별거 아닌데. 지금 이 세상에 앞으로 그 최바울 선교사님의 마켓 파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텐데, 그 돈으로부터 구별된 세계, 하나님으로,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나온 이 사람들, 사람이 쾌락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쾌락의 정점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하고 나온 이 사람들이 저 허접한 기쁨, 허접한 쾌락, 그 남루한 부를 알게 되는 거죠.
돈이 뭐를 줄 수 있는데? 돈이 나한테 뭐를 줄 수 있는데? 돈은 나에게 집만 더할 뿐, 그거 지켜야 되고, 그거를 더하고 싶은 욕심만 더하게 하고, 돈은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어요. 이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경험해야 될 그 나의 마음을 돈이 야금야금 잡아먹어서 이 땅에서 지금 내 인생이 분해되고 영혼이 분해되게 만드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 예배가 중요하냐? 지금 돈이 중요하지. 일이 중요하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언제 예배 빨리 끝나나?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기나? 예배가 왜 이렇게 기나?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돈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돈에 같이 함몰돼 있어. 그러면서 예수가 최고입니다. 거짓말 사기꾼. 여기서 구별되어서 돈이 얼마나 허접한 자원인지, 이 돈이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구별되어 나온 사람은 그 돈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안단 말이에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혹 안 당해. 그거 쫓아서 안 살아. 그거 지저분하게 그거 몇 푼 더 모으기 위해서 거기 줄 안 서. 그거는 내가 이 세계 속에 그냥 세팅되는 거 알아.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것 아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만 필요하지, 거기에 그거 몇 푼 얻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줄 서가지고 그 가진 나양을 다 떨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막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렇게 안 산다 이거요. 나는 그의 나라와 의의만 구한다 이거야. 내게 필요한 것은 너희들 와서 세팅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쾌락, 이 세상과 타협 안 해도 되는 그 거룩함의 세계, 그거를 아버지여 내 제자들에게 주옵소서. 저들의 말을 듣고 믿는 그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이 세상을 돌파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자원을 주님이 달라고 그랬어요. 기쁨, 거룩함. 거룩함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또 결단도 했어요. 근데 왜 그 거룩함의 세계가, 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그 기쁨이 왜 내게는 없을 거가? 왜 안 느껴질까? 우리 강단에서 전성환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미련하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 주님이 주신 항구적인 그 기쁨을 인식할 만한 센서가 여러분들한테 작동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룩한 세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항구적인 기쁨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지금 내 영혼에게 작동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영혼에는 오직 이 땅의 돈, 이 세상이 주는 썩어질 육신의 쾌락, 정욕, 이곳에 내 센서는 다 일어나서 오직 그것만 인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룩함의 인식의 센서는 없어. 기쁨의 센서가 어딨어 지금 내가. 와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지. 왜? 나의 이 백조개의 세포의 모든 센서는 이 땅의 감각적인 거, 보암직도 싫었고 먹음직도 싫었고 탐스럽기도, 여기에만 내 오감과 육감이 다 열려있지, 예수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에 그 자원을 인식할 만한 센서가 내 안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스캐너, 프린터기 아무리 갖다 놔도 내 본체에다가,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그 드라이브를 깔지 않으면 스캐너, 전화기, 카메라, 이거 전부 다 무용지물이요. 아무리 다르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깔려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우리 거룩함이 있어, 거룩한 세가 있대,
있대. 기쁨이 있대. 근데 왜 내 안에서 인식이 안 되지? 인식의 소프트웨어 드라이브가 안 깔렸어요. 왜 안 깔린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 이 19절을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뭘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진리,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드라이브로 내 실제 생활 속에 심령 속에 깔릴 때 무엇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기쁨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진이가 나한테 가르쳐줘요. 아빠 이 핸드폰 이거 아빠는 꼭 노트8로 쓰고 있어요 지금. 나한테 계속 이제 자기는 여기 기능이 지금 뭐 엄청 많은데 아빠는 지금 노트8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나 노트8로 써도 돼. 그런데 이거를 매뉴얼을 가지고서 익혔을 때 이거 쓸 때에 이거를 여기 있는 기능을 100% 쓸 때에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뉴얼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노트에 이 폰에 매뉴얼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야 이게 나한테 유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가 깔려야 매뉴얼 드라이브가 깔려야 이게 작동이 되지. 이걸 뭘 어떻게 쓰는 줄 알지. 그죠? 그건 내 안에 말씀의 드라이브가 깔려야지 거룩함이 뭔지 기쁨이 뭔지가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매뉴얼 말씀 진리가 내 안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 눈이 말씀으로 작동되잖아. 또 내 눈이 말씀으로 작동되질 않아. 지금 나는 거기에 말씀의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돼요. 그 시신경에. 오늘 내 심장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렁벌렁 뛰어. 무슨 일만 생기면. 그 공포와 두려움에 그것을 긁어내면서 거기에 말씀의 소프트웨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 것들이 거기에 새롭게 드라이브로 깔리도록 미세하게 이 미세한 감각을 보면서 말씀을 장인정신처럼 깔아가고 새겨가고 드라이브처럼 깔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함을 줬다. 너희들에게 항구한 기쁨을 줬다. 인식이 안 돼. 인식불로 지금 내 안에 이것을 활용할 만한 드라이브가 안 깔렸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즐기는 데는 뭐 세상에서 뛰어내리고 뭐 타고 뭐 즐기는 것에 대한 드라이브는 기가 막히게 깔려져 있어. 그런데 거룩함의 세계와 그 항구적인 기쁨, 항구한 그 기쁨을 작동시키고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브는 내 안에 안 깔려 있어. 그러니까 저도 못 누리는 거지. 못 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거룩함과 그 기쁨의 세계는 이미 주셨어요. 이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분으로 살기를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인식이 안 됩니까? 드라이브 문제인 거예요. 설치 작동하다가 오류가 났든지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어떻게 깎아내고 어떻게 그것을 포맷시키고 그곳에다가 말씀을 다시 그곳에다가 깔을 것인가.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렇게 사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계급이나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공간에서 지금 말씀으로 작동되어지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늦은 것 같고 바보 같고 남들은 열심히 뛰는데 저 사람은 왜 맨날 그 자리지? 근데 그 아내가 세밀하게 드라이브가 깔린 그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룩함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가 자기 안에 안겨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가지신 그 기쁨과 그 거룩함을 소유했지만 인식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진리를 여러분들의 모든 DNA와 뉴런, 세포 속에 작동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런 지체 속에 그 말씀을 새겨놓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깨어서 장인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